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무룻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롱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무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태양을 멈추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기브온 족속은 여호수아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스라엘과 상호 방위 조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브온 족속은 힘이 없고 나약한 족속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가나안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큰 도시국가였으며 매우 강력한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면서까지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은 까닭은 이스라엘의 군대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은 가나안 전 지역으로 삽시간에 번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했다는 것과 가나안 중앙 지역의 맹주였던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에 항복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가나안 지역의 모든 나라들은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발빠르게 움직인 사람은 바로 가나안 남부 지역의 맹주였던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세덱이었습니다. 그는 곧 가나안 남부 지역의 강력한 도시국가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단독으로는 이스라엘을 대항할 수 없으니 연합군을 결성해서 힘을 모아서 함께 싸우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외에 4개의 도시국가가 힘을 모으고 연합군을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5개 국가의 연합군이 결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합군이 가장 먼저 공격하기로 한 대상은 바로 얼마 전에 이스라엘에게 항복한 기브온 족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연합을 배신한 기브온을 그냥 두게 된다면 그들의 배신이 다른 부족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브온은 가나안 지역의 정중앙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기브온을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남부와 북부 어느 쪽으로도 공격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브온이라는 고지를 점령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가나안 연합군은 조금도 지체함 없이 바로 기브온을 향해서 출격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기브온 사람들은 즉시 여호수아에게 사신을 보내어 적들이 공격해 오고 있으니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기브온 족속이 강력한 족속이기는 했지만 혼자만의 힘으로는 가나안 남부 연합군을 도저히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브온 족속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가나안 사람이 아니라며 여호수아에게 거짓말했고 하나님을 높이는 척하면서 여호수아를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기브온 사람들과 상호 방위 조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이 조약을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들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원망과 불평의 대상이 되었고 그의 리더십은 한순간에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에게 사기를 친 원수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 같은 기브온이 가나안 남부 연합군에게 공격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기브온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외면할 수도 있고 도와주겠다고 말만 하고 시간을 끌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조금도 망설이거나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에 속아서 맺은 언약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이기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군대를 이끌고 밤새도록 행군해서 기브온을 구하러 갔습니다. 여호수아가 있는 곳으로부터 기브온까지의 거리는 적어도 30km 정도는 되었을 것입니다. 이 정도 거리라면 이스라엘 군대는 아마도 밤이 새도록이 아니라 하루 종일 행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이나 이른 아침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승리를 확신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더욱 힘을 내어 힘차게 행군했을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남부 연합군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배신자 기브온 족속을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먼저 배신자 기브온을 처단하고 그 후에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했을 것입니다. 각계의 격파를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남부 연합군은 신속하게 기브온을 공격하려고 한 것입니다. 가나안 남부 연합군도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은 먼 곳에 떨어져 있으니 그들이 도로 오기 전에 총력전을 벌여서 기브온을 정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남부 연합군의 계획은 허무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먼 곳에 떨어져 있었던 이스라엘이 밤새도록 그리고 하루 종일 행군해서 갑자기 그들 앞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소문으로만 들었던 이스라엘 군대가 갑자기 그들 앞에 나타나자 가나안 연합군은 당황하게 되었고 두려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군대와 전투다운 전투를 한 번도 하지 못하고 모두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들을 추격했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셔서 도망치던 가나안 남부 연합군은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에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멈추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멈추어라. 태양과 달을 멈추어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의 전쟁은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더 이상 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전투를 멈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승기를 잡은 이스라엘 군대의 입장에서는 날이 밝으면 계속 싸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곧 해가 지고 어두워지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들이 도망가게 될 것이고 어두운 밤에 싸울 수 없고 적들을 추격할 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 결국 적들은 도망가게 될 것이고 전쟁은 장기전으로 돌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승리를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 태양을 멈추어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대목에서 태양이 멈춘 것이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냐를 놓고 많이 논쟁해 왔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기자가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같이 가나안 남부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승리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이 멈춘 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놓고 논쟁하는 것은 여호수아서 기자의 기록 목적과 의도에서 한참 벗어난 것입니다. 다시 이 전쟁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대한 적들과 싸우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편은 한 명도 우박으로 인해서 죽지 않았는데 적들은 상당수가 우박에 맞아 부상을 입고 또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질 시간이 되어서 곧 어두워질 텐데 웬일인지 해가 지지 않고 계속해서 하늘 정중앙에 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군사들은 도망갈 수 없었고 승기를 잡은 이스라엘 군대는 적들을 섬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믿음의 눈으로 한번 이 상황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적들에게 우박이 떨어지고 해가 지지 않아서 계속 싸워 승리하게 된 것은 분명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도우시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싸워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기적과 능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런 기적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까? 이 전쟁의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왜, 무엇을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까? 그것은 적들에게 포위당한 기브온 족속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호수아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를 속여서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이로 인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었고 국로는 분열되었고 백성들로부터 원망과 불평을 들어야 했으며 그의 리더십도 바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브온 족속은 여호수아에게 원수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약속을 지키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아니 하루 종일 행군해서 그들을 구하러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들의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하루 종일 행군한 상태에서 수많은 적들과 싸우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옷은 땀으로 범벅이 되었을 것이고 발바닥에는 물집이 잡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원수 같은 기브온 족속을 구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쳐 싸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기브온 족속 같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배신하고 상처를 주고 큰 손해를 입힌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이런 원수 같은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만약 그 원수 같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염치 없이 도와달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그 원수 같은 자를 위해서 하루 종일 행군하고 목숨 바쳐가며 대신 싸워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만약 이런 사람이 있다면 세상에서는 바보라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우박이 내리고 태양이 멈추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가 원수 같은 기브온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싸웠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위해서 싸우지 않았다면, 그 전쟁이 없었다면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지도 않았을 것이고 태양이 멈추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원수 같은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대신 싸울 때 우리와 함께 싸워주십니다.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상처를 주고 큰 손해를 끼친 원수를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구원받아야 할 가엾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 인생의 원수를 돕기 위해서 싸운다면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려주시고 태양을 멈추는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먼저 원수를 위해 싸워주시고 원수를 사랑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